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무너지지 않는
찬송 앞에 주님의 약속 신뢰해 변화 일어나네 승리함을 믿네 주는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주 말씀 이루어질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나 주 보내 산 옮기신 주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나 주 보내 산 옮기신 주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에 주의 손 안에 내 영원 안전에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에 주의 손 안에 내 영원 안전에 실패 없으시네 간요 속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간요 속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날 맞이하시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주 보혈을 였네 간열 속은 간열 속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십자가 바라보며 나 예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 간열 속은 간열 속은 참 좋으신 나의 간열 속은 간열 속은 간열 속은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간이었소금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토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귀한 치유의 역사심, 그리고 또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병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이 두 가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실 귀한 치유하심의 역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오늘 기도회가 되어 것일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루따라고 하는 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침대에서 계속해서 누워 있었으니까 8년이나 누워 있었으니 그 얼마나 약해져 있었겠습니까? 점점 약해져서 그는 더 이상 정말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아주 약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따를 방문한 베드로가 이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든지 아니면 이 애니아가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애니아를 찾아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은혜이죠. 베드로가 루따라고 하는 마을에 왔는데 이 루따에 있는 오랫동안 중풍으로 고생한 애니아의 집에 찾아와서 애니아와 함께 대화하고 애니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 역사하심은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베드로가 이제 이 애니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애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회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이 귀한 사실을 애니아에게 말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치료하신다라는 믿음이 애니아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죠.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바로 사실을 말했고, 이 말을 들을 때 이 애니야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을 치유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의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정돈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바로 선포해 주셨죠.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저 눈만 멀뚱멀뚱 쳐다봤을 거예요. 베드로만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이 베드로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애니야를 치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부탁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을 우리의 병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시는 믿음을 발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행하는 사역을 보면요, 꼭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행하신 사역과 같아요.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사역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죠.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시다.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것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애니야가 치유받은 사건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감격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바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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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룻다의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 밑에 있는 욥바에서 다 해안 도시입니다. 룻다도 해안 도시,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욥바도 해안 도시. 해안 도시에서 욥바에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욥바에서 찾아온 두 사람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여자 제자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너무나도 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빨리 욥바로 가셔야 됩니다.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욥바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욥바에 있는 이 가죽을 처리하는 그걸 뭐라 하죠? 그 직업을 하여튼 가죽 제품을 처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렀잖아요. 하여튼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이 다비다를 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때 같았으면 장사를 지내면 이제 오일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죠. 근데 장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 다락에 이 다비다를 깨끗하게 씻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간청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 다비다에게 갔죠.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정말 이 다비다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다비다와 함께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비다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곁에 있어서 울며 이 도르가가 즉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옷을 다 내보이면서 다비다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사람들 다 보내고 베드로가 사역을 하죠. 그 말씀 전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베드로가요, 요 40절의 그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간절히 먼저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간다. 신방을 가는 이제 집이 있어. 신방을 갑니다. 그냥 신방을 가는가 보다. 신방 가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어느 집에 신방 갈 때 그 신방 갈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집에 갔을 때 하고 계속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집에 갔을 때 하고 그냥 갈 때 하고 정말로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제가 요 최근에 어저께 개업식을 하는 집에 가게 돼서 이제 개업하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말씀으로 축복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찾을까 하다가 이제 말씀을 찾지 않고 내려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의 말씀하고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 보니까 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야.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 딱 두 말씀을 잡고 딱 표시해 놓고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그 상호가 뭐라고 써 있냐면 베아띠라고 써요. 베아띠 주얼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베아띠. 그래서 베아띠가 뭘까? 베아띠
베아띠? 베아띠가 뭘까?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물어본 것이 이 베아띠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로마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바로 복,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아띠, 베아띠 영어로는 beatitude예요. beatitude. 베아띠 스펠도 똑같아. 베아띠. 왜냐면 이탈리아는 그 알파벳 그대로 읽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beatitude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내가 준비해온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야. 민수기 6장에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다음 신명기 그 말씀도 복을 받는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진용 목사님께서 그 가게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왔는데,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그 말씀도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인가요? 창세기 12장? 네. 창세기 12장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베아띠 축복, 이탈리아로 축복, 라틴에서 온 단어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서, 신명기서도 축복, 또 우리 김지용 목사님이 가져간 말씀도 또 축복. 그래서 축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신방을 하면서 정말로 목회자가 어떤 가정에 신방할 때 그냥 신방하는가 보다 하고 가서 그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속 준비하면서 갈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정말 다르구나. 제가 어저께 또 한 번 체험했어요. 제가 오늘 40절에 전반부에 안 쓴 걸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냐, 먼저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그리고 베드로 속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숨이 끊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이제 하고 간절히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윗을 향하여 이 숨이 끊어진 여자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선포할 때 다윗아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여기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이 다윗아가 이 숨이 끊어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며 이 사람을 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까? 또한 두 사람이 루타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루타까지 보내서 급하게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베드로가 이 사람이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 다윗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간절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함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믿음이죠. 이 모든 믿음이 합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아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루타에 있는 애니야도요,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와서 애니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합해져서 모아져서 이 애니야가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믿음이 합하여 여기 다윗아의 믿음이 아니죠. 다윗아는 지금 의식도 없고 호흡도 못하는 사람, 호흡이 끊어진 사람 아닙니까? 다윗아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아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 이것이 함께 모아져 다윗아가 일어나
앉게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믿음이 모아져서 오늘도 치유하심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너졌던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간복음에 행하셨던 귀한 역사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또한 베드로가 함께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 일로 인하여 심령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을 다시 치유하시고, 여기 다비다처럼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를 통하여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격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을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에 치유의 역사가 성도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습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을 치유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믿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믿고, 우리의 믿음이 종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장이 연약해져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 신장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상한 무릎, 수술받은 무릎을 다시 재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당뇨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허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성도님을 치유하십니다. 성도님을 치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